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멀리 대구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또 울산에서도 아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좀 격려하면서 박수 좀 할까요? 격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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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는 주전 791년에 16살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등극을 해서 남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처음 그 재임 초기에는 아주 겸손하고 정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시아의 겸손과 정직을 보시고 남유다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말년에 가서 그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어요. 교만한 관계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시아가 처음 왕위에 등극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넘어가서 7절 초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더 넘어가서 15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해 강성하여 짐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신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계획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나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우리 눈에 좋은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설사 우리 눈에 좋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가면 그 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형통이다. 히브리 원어로는 짜르아워라고 그래요. 이 짜르아워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고 안 좋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목적지,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위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까지 흔들림 없이 묵묵히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형통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 나오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이나 3절 그리고 또 넘어가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요셉, 종살이 하는 요셉,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감옥살이 하는데 그것도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이해가 안 되죠? 자,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종살이 한다, 감옥살이 한다, 근데 내 삶이 형통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형편을 바라볼 때도 이거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그 다음에 건져내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뒤에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악한 짐승에 물려갔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짐승에 물려갔다고 지금 그런 소식을 들은 이후 지금 수년, 그 10년 넘게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허구한 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지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형통하다, 요셉이 형통하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형통이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이에요. 종살이하는 것도 형통이고,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 형통입니다. 이래도 형통 저래도 형통,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이 형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요셉은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한치도 오차가 없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지금 한 발짝 두 발짝 하나님의 뜻과 계획, 거기에 맞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요, 1차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육성되는,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먼 훗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40년 강약길을 건너서 지나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요셉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사실 요셉은 지금 종살이, 감옥살이로 정말 고된 인생을 살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사실 세상과 좀 타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종살이 하든지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당할 때 좀 적절하게, 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어쩌면 종에서도 풀려날 수 있고, 그렇지만 요셉은 타협 안 해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지금 그냥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그 길도 너희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가 계획하는 그 길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만약에 100년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 내다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내일 내다보십니까? 1년 후는 그냥 내일도 우리가 못 내다보잖아요. 1시간도 못 내다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최소한 우리 1시간 내다보죠. 왜 1시간은 별 문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또 한 시간 정도는 내다보죠. 1시간.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이 예배 시간, 최소한도 예배 시간 1시간만은 별일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1시간 후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100년 산다고 가정을 해볼 때 1시간 정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냐면 87만 6천분의 1밖에 못 봅니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 시간이 87만 6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87만 6천분의 1, 1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100년 그 인생 전체를 보시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의 영원한 삶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실 경상도 말하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눈꽃 반만한 거,
코가 눈에 보이잖아요. 0.0000 그것 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도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형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형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형통의 의미를 진짜 깨닫지 못하면은 십자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별것 아닌 일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뭐 좋아하고 뭐 전쟁을 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의미하는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딱 깨달으면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6절 이후에 쭉 가서 보면 그 이웃 나라 아람 나라를 비롯하여 이웃 암몬 나라를 비롯하여 이웃 나라들이 그 남유다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쳐올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 이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늘어나고 뭐 포도라든지 아니면 또 우양도 늘어나고 또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선정을 행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그 우시아라는 이름이 대단한 왕이다 이름이 어디까지 나간지 아십니까? 그 애굽에까지 우시아라는 왕의 이름이 그냥 널리 퍼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오늘 우리도 우시아 초기처럼 형통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시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고 또 우리 또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때 형통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우시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뭐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라고 그러죠.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다윗이고 셋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사울 왕이 40년을 제외했고 그 다음에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 아들 때 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분열되게 되죠. 그때가 주전 931년인데 931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뉜 뒤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할 그때까지 약 한 209년인데 209년 동안 왕이 몇 명? 19명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931년부터 바벨론이 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345년인데 그 345년 기간 동안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19명과 남유다의 20명, 도합 39명의 왕들이 이제 각각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왕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그다음에 어떤 왕들은 다윗의 신앙을 쫓아서 아주 정직하게 행하며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왕들이 죽을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저 왕은 다윗의 신앙을 쫓아 정직하게 살다가 죽었다 하고 이쪽 저쪽 구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정직이란 말은 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야사르 그래요. 야사르. 이 야사르란 말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곧다, 바르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곧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정직하다 그래도 약간씩 굽어져 곧지 않아요. 조금 바르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곧으시고 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 계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야사르, 정직하게 살았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정직하게 산 사람이 선정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정을 해간 왕들이 아주 협의적으로 4명, 그 다음에 좀 강의적으로 가면 8명, 6명, 8명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4명의 왕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야사르, 곧다, 바르다, 의롭게 살았다. 그러면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도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고 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바르다는 뜻인데 바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그냥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인 사이도 그렇고 심지어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정직한데 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관계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둘 다 정직하다. 둘 다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좀 오랜 친구로 남을 수 있겠죠. 그와 같이 내가 의로우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른 관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요즘 세상은 뭐 너무 정직하면 망한다 그런 말들 해요. 그러나 그거 틀린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정직하면 망한다. 적당하게 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 너무 정직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면 지금 잠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직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불의한데 나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느껴보셨습니까? 나는 정직하다. 그런 사람이 치고 정직한 거 봤습니까? 나는 의롭다. 너는 의롭지 않다. 그런 사람 치고 의로운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 부르짖는 사람 치고 사랑 많은 사람 저는 못 봤고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시아처럼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나 남유다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사는 동안에 이런 말이 간혹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간혹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모세 생전에는 그리고 또 소돔성을 하나님께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도 거기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이런 말들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 스가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 그런 뜻인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누군가를 인해서 내가 잘 된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또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 혜성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보다 더 바른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서 25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스가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 성경을 쓴 그 선지자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는 선지자가 아니고 우시야 왕의 어떤 고문으로 있던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에 분명하고요. 스가랴는 아무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신앙의 후견이니 기도의 후견이니 포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바로 그때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4~15명의 목사님들과 같이 THM 디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 몇 면을 살펴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인류 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영어를 펄펙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개척을 도울 만한 가족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매월 2,000불씩 지원을 받아 3년 동안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받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하고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신학교 그 동문이 이번에 어제 내가 찾아보니까 지금 47년 됐는데 졸업생이 약 한 950여 명이에요. 1000명이 지금 조금 모자라서 수없이 많죠. 그런 우리의 동문들 가운데 사실 미얀마의 어떤 선교사님은 교회를 300개 이상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 오지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 선교사에게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는 선교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동문들이 들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나 카나다나 남미에서 신학교 졸업한 목사대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한 사람이 많겠죠. 우리 졸업생이 950명이니까. 근데 그들을 개척해서 부임한 사람 말고, 기성교회 부임한 사람 말고 본인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우리 동문들 가운데서 교인이 200명 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목회하는 게, 개척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무슨 인류 대학을 나왔나,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나, 개척을 도울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25,000불을 론해 가지고 시집 안 간 작은 딸 하나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그랬습니다. 저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냥 집에서 해도 되는데 개척을 큼직하게. 어제 제가 우리 예배당 공사하는데 잠시, 왜냐면 그 볼일 밑에 갔다가 가서 바카스 한 박스 사다 갔다 왔었는데요. 그래서 좀 큰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오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참 무모한 짓 한다고. 처음 6개월 가겠냐, 1년 못 가서 아마 문 닫을 거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이상하다.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했어. 이게 왜지? 얼마나 잘난 사람, 신실한 목사들이 많은데 왜지? 지금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렇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나뿐이겠습니까? 나보다 신실한 목사님 더 많을 테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사람이 나뿐이겠습니까? 나보다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왜?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내 최아무개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후견인이 최소한도 25명 30명 돼요. 이 한국에서만, 미국 빼놓고 한국에서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지금은 반대로 미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마 수십 명 될걸요. 매일 아침마다 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배후에 신앙의 후견인, 기도의 후견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맛집에 초청해서 밥을 사주더라도 기도의 후견인, 신앙의 후견을 좀 많이 만드십시오. 그렇다고 또 오해할라, 내보고 밥 사달라고 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후견을 많이, 그래서 내 주위에 탁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넘보지를 못하고 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우시아처럼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모세의 생전에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주위에 믿음의 후견인들이, 신앙의 후견인들이, 기도의 후견인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급한 일이 생겨 SOS를 치면, 신앙의 후견이 많으면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 동안에는 형통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여기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기도를 생각하지만 꼭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찾는다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 보면 다라시라고 그러는데, 이 다라시의 뜻은 따르다, 같이 경험하다 그런 뜻이 있고, 그다음 같이 지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상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상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다라시란 단어,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Living the Lord, 주님 안에서 살면 뭐 해결 안 될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애기 엄마 유방과 같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해지는 것, 주 안에 살면 형통해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말세지 말로 얼마나 죄가 가능한지 몰라요. 뭐 그냥 노다지 그냥 제약투성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참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내일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없고 우리가 기댈 만한 그런 언덕도 없고 꼭 있다면 뭐 부모 형제도 아닙니다. 부모 형제도 아니에요. 뭐 부부가 제일 낫겠죠. 요즘에는 뭐 부모도 자식을 갖다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갖다 버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첫째 야사르 믿음 위에서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요시아처럼 신앙의 후견인을 많이 둬야 됩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 벌로 듣지 마세요. 진짜 밥을 사주더라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후견인이 좀 되어주세요. 그리고 셋째,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아 그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길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